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정말 유일무이하신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민간 신앙이 있고 민족의 신앙이 있어서 저기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무엇을 내어 겁니다. 그 내어 걸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저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일단 이 세상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한 그 만물을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에서 근이는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주었으나 그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사는 존재인 것을 깊이 지각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죽는다라고 그 많은 먹을 것 많은 것 가운데 왜 저건 못 먹게 했을까라고 딱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걸림대로 마귀가 찾아와서 그거 괜찮다. 먹어도 아무 탈 없다.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더 똑똑할까 봐 시기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꾀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된 첫사람 아담과 그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어서 저들이 감당해야 하는 죄의 값을 감당하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성탄절은 인카네이션이라는 그가 성육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오는 계단 초두에 있는데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심은 피 흘리시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 피를 주님께서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쫄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으십니다. 그러니 누구는 뭐라고 대답하고 또 누구는 어떻다 대답하고 누구는 어떠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무일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런 뜻인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름인데 네가 정확하게 얘기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너그 아버지가 너그 마누라가 똑똑했어도 아니고 네가 똑똑했어도 아니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정권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성경 정권을 주석을 하는 이만큼 뭐 그 정도까지 몰라도 사실은 되는 것이지만은 알면 더 좋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말하자면 반석과 같은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 그 사역이라는데 말씀과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반석과 같은 것이어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온 사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내 증인이 되고 예수는 죄 없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진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같이 우리 예수 믿고 살자라고 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권세가 스며들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저랑 참 가까운 분이 계시는데 그 가까운 분이 이제 나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을 어떻게 했는가 수소문해 보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했더라고. 주님의 교회 아닌 데가 어디 있노 생각하고 좀 뻘쭉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참 맞다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참 맞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전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지가 만든 교회처럼 지가 설립자고 지가 교회를 성공시킨 사람처럼 그렇게 해대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되었느냐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세우시고 다른 많은 분들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도입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서며 있는 곳이다. 교회는 정말 성경 이 66권 가운데 이 잘게 쓴 이 많은 문자들 중에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다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교회는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 교회다. 바로 교회는 그래서
마치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의 행전인데, 이 바울의 행전이 소아시아 지역에 막 쓰나미 같이 내려간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가보면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는 터키 그쪽인데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완전히 쓰나미 같이 복음이 전거되고 양사방에서 다 예수 믿겠다고 두 손 들고 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가보면 완전 개척교회예요. 물론 뭐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유럽에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은 교회에 실상은 문제투성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반석이지요. 반석과 같은이라는 말도 잘 어울리지 않는데, 반석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활약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념적 개요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고린도 전후서 딱 들어오는데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는 나타납니다. 바로 고린도 전후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나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짓을 하는지.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니는 누구한테 받았노? 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난 침례를 받았는데 니 침례 받았나? 라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하는 일들까지 있었다. 심지어 성경에도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아마 나이 많은 아버지가 젊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보증을 받았는데, 보증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난리구석이다 말이지. 그 교회가 얼마나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지, 시기 질투 참 재미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분인데, 내가 처음 은혜 받고 그냥 어떻게 자기도 그 이초승 목사님 집회에 갔다 은혜를 받고는 다음날 일어났는데, 뭐 평소의 습관처럼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딱 끊으니까 왁 하고 토했어요. 토를 하고 다시 와 이런노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왁 하고는 깨닫기를 하고는 내가 은혜 받았구나 라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참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래 일찍 죽었는지, 나보다도 나이가 꽤 작은데 왜 그렇게 일찍 죽었는지.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뭐 아무개 집사님 길거리에서 담배 피웁디다라는 말도 들리고 하더만은 그렇게 빨리 죽었어요. 정말 충성스러웠는데, 그 내외가 충성스럽게 일할 때도 토요일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주일 준비하니까. 그 토요일에 길 건너에서 그 점심 준비한다고 아주 또 야물딱져요, 부인이. 그래서 점심 준비하고 들고 오는데 나도 그 봤거든, 그 장면을. 아이고, 아부개 집사가 또 수고하구나, 무거운 거 또 들고 오구나, 애기도 없고 무거운 거 들고 오는데
또 들리는 이야기가 하려고 그 무거운 거 들고 오는데 아무개가 누가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하더라 이 말이지. 누가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해서 섭섭한 거지. 그 사람이 수고했다 하면 못하겠어요. 그래도 사람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 가현교회라고도 하고 한자말을 읽기에 따라서 가현교회 혹은 가경교회라고 상관없어요. 뭐 엉터리로 알아도 상관없는데,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분명히 불완전한 모습, 지지고 볶고 명예를 따지고 장로님들을 피택하는 장로 투표, 안수 집사 투표할 때는 또 얼마나 난리식인다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또 난리라 교회 폭풍이 한번 또 지나가는 거야. 안수 집사 떨어졌다고, 장로 떨어졌다고, 지가 저번에 될 차례인데 안 됐다고. 아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 패고 패그리도록 싸움질도 하고 난리를 치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질서와 규례와 법도들이 있어서 예수의 하신 일들을, 예수 남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다 못다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딱 도착할 때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거든. 정말 오랜만에 생각나네. 그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얼마나 전도했다고. 매일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하려고 있다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시험때가 돼서 못하고 밤 12시 다 되는 게, 밤 12시 다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전도하노 싶어가지고 비는 오고 밤 12시는 다 돼갖고 그때 술락군이라 그러죠. 그 야간에 동네에서 이 야간 동행 금지가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술락군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고는 아이고 다행이다 오늘 겨우 했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대신동에서 집이 대신동이니까 서면까지 버스 1번 버스를 타고 갔다가, 아니면 49번 39번 40번 버스를 타고 해운대까지 갔다가 거기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 옆에 어떤 아가씨가, 어떤 청년이, 어떤 아주머니가 타는 걸 보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는 오늘도 겨우 내가 전도했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완전해 보이는 교회 안에 불완전함이 없잖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질서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그 규례와 질서와 법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한마디로 헌법이라고 그래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전 검찰총장이 그 직을 내던지면서 헌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모든 공화국은 헌법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커뮤니티, 회의는, 집단은 그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에 기초해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목회도 딱 신학교 졸업하는 그 해에 교수님들이 얘기를,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교수님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아무도 너희들 보고 간섭할 사람이 없다. 다 목사가 되고 나면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과 헌법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더라고. 교수님들이. 성경과 헌법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과 헌법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우리 주께서 남기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교회의 그 불완전함 속에 보이지 않는 참 리얼한 진짜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교회의 불성실함, 불비함, 모자라는 것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안 보이는, 사실은 불가경교회라고 하는 참 교회가 거기에 숨겨 있다. 마치 우리가 함수관계를 따져보면 보이는 교회는 제법 큰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거기에 있다라는 게,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감동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운행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성령께서 목사라는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 교회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도, 어제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70이 다 되어 가면서 70쯤 되면 완전히 손을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70이 다 되면, 그때 뭐 후임자를 두든지 아니면 아예 완전히 다 크로스 해버리든지 어쨌든지, 그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 정말 에센스, 액기스, 정말 액기스만 내가 괜한 헛된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헛된 소리를 내가 하지 않으리라. 괜한 소리 하지 않으리라. 정말 맞는 말, 옳은 말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과 헌법에 맞는 말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것 같으나, 이 불완전한 교회 안에 참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맞아, 목사님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 그 말 예사로합니다. 실제 그 말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무개 장로 꼴 보기 싫어서 나 그 교회 안 간다고, 그거 참 할짓 아니지. 할짓 아니죠. 뭐 어쩌겠노, 그 보기 싫다는 거를. 보기 싫은 걸 어떡하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불완전한 교회 속에 완전한 참 교회가 있다. 참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섬기는 삶을 산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말이야. 목사님들이
좀 거짓말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안 살면서 당신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 그 거짓말은 아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이 듣기가 싫다. 섬기는 삶을 나는 우리 로운이와 지훈이가 장차 무엇이 되든지 또 우리 은비가 영규가 무엇이 되든지 꼭 디아코니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이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황금 보좌에 앉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따랐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 그 영화, 십자가 지신 그 영화 얼마나 진짜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렀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감동받았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다 그러니까 뭐 교황이 누리는 영광 같은 그런 영광. 그리고 그 로마 대성당 밑에 애기들 뼈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면 부정하게 낳은 아들을 어디 찾지도 못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줬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그 교회는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섬기는 삶에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어져야 돼.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삶이어야 하구나라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꾸 내가 그래도 제법 많이 헌금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헌금보다 더 많이 까먹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의 행전이 아닌 바울의 행전인데 그 사도들의 행전은 교회 행전이고 교회 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교회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틀림없이 그런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최초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07년입니다. 1907년에 얼마나 그 몇십만, 한 30만 정도 됐다는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으면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우는 거야. 막 우니까 영문도 모르고 옆에서 우니까 지도 따라 울고 그러면서 나 죄지었습니다. 나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나 아무개 마누라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실직고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심하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절제를 시키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일주일 광고를 나갔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씩 하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그렇고 한 사람의 생애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무엇되게 하셨다?
교회 되게 하시도록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되게 하시도록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제 교회가 셋업 딱 성립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고, 이야, 교회 가니까 돈 안 들고 병 고치더라 라고 인산인해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내가 중학교 되죠. 내가 중학생 때 예수 믿었으니까 중학교 때 구덕 운동장에 혹은 부산역 앞에서 노방 집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선거 때 뭐 몇십만씩 이렇게 한 번씩 모였지 모일 일이 없었는데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과정들을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교회 되려고, 교회 하려고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면 사람이 모여들고, 거기 오면 헌금을 하고 목사님들이 밥을 먹고 살 수가 있고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교회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거기는 칭찬받을 일들도,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고생 끝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꼭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겨 놓을 수 있을까라고 근심이 좀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정말 복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복을 받습니다. 참 그 명약관한 일입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면 그건 천벌 받습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면 그 목사님이 못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떠나서 그는 지가 받는 벌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